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의 새벽 묵상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두움에서 서서히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계절적으로도 봄의 계절에 그동안에 움츠려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리의 외침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항변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함에 우리들은 금성의 제비집 비전에 더욱 정진하며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의 표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어 각 가정과 이 땅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공동체 내에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고한 삶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를 하는 어린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날이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도우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그 대속의 현장으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가느한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코이노니아 나눕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어지지요. 전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또 현장에 올라올 터인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끼 금식해서 북한동 도덕기 헌금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조금 후에 입교 및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더욱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할 터인데 특별히 가상칠언의 우리 새벽 말씀 역시 꼭 붙들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구약 통독하는 것 레위기 9장부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현장에 꼭 나오라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부활주일만은 꼭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 방역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활주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받습니다. 이미 사랑방별로 이제 참여 현황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리 예배 시간을 좀 급박하더라도 조절해서라도 그렇게 예배 현장에 좀 참여해서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오래간만에 참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인데요. 역시 이 상황 속에서 좀 특별하다는 것은 방역에 위배되지 않고 또 지켜가면서 그렇게 특별한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부활주일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참여 말씀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사랑방 리더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라도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제자 및 행복한 바이블 개강을 합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행복한 제자는 원래 우리 행자 그 반이 있잖아요. 저와 함께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줌으로 목요일 저녁에 저와 함께 행복한 제자 과정을 하시게 되고요. 행복한 바이블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비밀, 에베소서, 로마서에 가면 그리고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새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참 애써서 힘써서 준비한 것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4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7주간의 행복한 바이블에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큐티집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전에는 이제 생명의 삶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삶은 잊어주세요. 이제 행복한 제자, 행복한 큐티 따라해 주십시오. 행복한 큐티. 그래서 이제 행복한 큐티라고 이 책을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행큐, 행복한 큐티라고 저를 비롯한 역시 교육자들이 직접 준비를 한 겁니다. 이미 묵상집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데스크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육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직접 큐티 집을 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큰 영적인 그 이로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들 구입해 주십시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판매합니다. 판매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구입하셨듯이 그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직접 우리가 준비한 큐티집 이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이라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큐티집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쁜 표지는 우리 크샤의 박현주 자매가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섬겨 주실 겁니다. 김승호 지사님, 우리 이교구 육사랑방의 김승호 지사님 핀 제거 수술 하시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2월 초에 골절로 수술을 하셨고 다시 핀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외관을 청소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오는 주간에도 또다시 외벽 청소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자, 앞뒤사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자, 우리 유아 세례자 부모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입교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입교 예식. 사실은 그 전에 성탄절날 우리 유아 세례식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에 전례도 깨뜨리고 이 부활절 앞두고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식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더욱더 뜻이 깊다,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입교 예식을 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교자 호명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크게 소리 대답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연. 네, 이렇게 주목을 치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한상원 강수경 지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신현찬. 좋습니다. 신재균 허난현 지사님 아들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강단 중앙에 저를 바라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올라오지 마시고요. 아래에. 네, 좋습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물으면 확신합니까? 하면 네, 확신합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바로 좋습니다. 바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금성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일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미리 우리 선생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따가 시간이 따로 있는데 미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유아 세례식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위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연 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유아 세례자 호명합니다. 아기는 대답을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아기 놀라지 않는 선에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우.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중앙에 역시 저를 바라보고 부모님들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 박정혁, 이은지 집사입니다. 대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또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바로 해주시고요.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던 모습인데요. 손을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웃어요. 네. 자, 우리 입교자까지 좀 앞으로 중앙에 다시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이번에는 우리 교우들을 좀 바라보고 서주십시오. 자, 우리 교우들 공동체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성교회 교우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 공동체의 제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서연, 현찬이와 그리고 아기 선우는 이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언제나 환대해 주며 함께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우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이 귀한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입교한 우리 서연이와 현찬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잘 아는 가정입니다. 잘 아는 자녀들입니다. 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멀리 이사 가서 또 가정이 함께 오는 것도, 또 일 때문에 온 가정이 예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두 자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두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선우 유아세례를 받았사오니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대가 섬기는 가정입니다. 정말 어르신들로부터 주님 서와 선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와 함께 기쁨이 충만한 선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두 팔을 활짝 벌리고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선물 있으면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인사.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소리가 긴 것 보니까 축복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선우가 이제 4대인데 서연이, 현찬이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언젠가 제가 유아 세례를 베푼 아기가 입교를 할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요. 그런 와중에도 어르신들로부터 이렇게 어린 아기까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으로 말씀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조금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는 뒤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3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뭘까요? 능하다는 것, 원어로 하면 많이 아실 겁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압도하는 능력, 즉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그런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요. 그 전에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유명한 사건,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능력인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폭풍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두나미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갈릴리로부터 해서 또 삭개오를 부르셨던 여리고, 벳박의 베다니, 수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잠깐 언급했듯이 사실 이 장면이 이상하고도 신기한 장면이에요. 이상한 모습이에요. 미리 짠 게 아니거든요. 미리 연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아니 왜 그 모습을 보고 온 제자들의 무리가,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자기 겉옷을, 겉옷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벗어서 밑에 깔고,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식일까요? 뭐 집단 체면에 걸린 건지 뭔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잘 몰라요. 굉장히 유대적인 사건이고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교동문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확인을 해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로마 압제하에서 바로 이런 왕을,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요.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오시는 왕이. 그 왕에 대해서 크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런데 타신 분이 능하신 일을 행하셨다? 결론이 딱 나오는 것이요.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우리도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왕이시다 하면 백성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풍악을 울리기도 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선지자의 명령대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왕이시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그 고백한, 소리친 내용을 살펴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해요. 비슷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조금 다르지만 똑같아요. 천사들은 땅의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천사들은 아기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이루어질 평화를 노래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십자가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 그 단절된 벽이 허물어지고 연결될 것을, 그래서 정말 평화가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후에 찬양하겠지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를 역시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십자가로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자, 이렇게 고백하며 소리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선생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죠. 선생이여. 제자들을 꾸짖으라 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온 무리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도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로마를 확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바로 이루실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회복시키고 높은 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그럴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우시지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아프시면 우셨을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데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성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평화를 몰라요.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거부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에 울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이 온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막 즐거워하고 있지만 진짜 고백인지, 속으로는 주님께서 진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시면 나에게 이런저런 거 주시겠지,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랬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 사라졌지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까지. 아까 찬송에도 우리가 고백했고 교동문에도 고백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뭘 외쳤습니까? 그렇지요. 호산나 외친 것,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부활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그런데 총회 교제상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의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도 없고 호산나라는 말도 없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윗,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 다윗이란 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에는 종려나무까지 호산나, 다윗 다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사도행전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말, 호산나 히브리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다윗,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의 이 정치 체제, 지금 이 상황,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종려나무는 그 생명력이 끈질기지요. 승리를 뜻합니다. 불멸을 뜻합니다. 불에 태워도 싹이 트고 자라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특히 로마 압제에서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무장 독립단체, 성경에도 나오지요. 무슨 당? 열심당원들, 젤롯당이라고 하지요. 그들이 승리했을 때 주와 동전을 만드는데 꼭 새겨넣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예요. 독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류모세 선교사는 지금 이 장면이 마치 3.1절 우리 조상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것에 비교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종려나무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다윗 다 뺐어요. 성교가 그렇지요. 우리가 친숙한 것, 우리가 익숙한 것 포기해야 선교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것 다 뺐어요. 누구도 어디에서도 예외 없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도 어디에도 이루어지는 샬롬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스가랴서 9장 10절로 가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어느 한정된 사람들 지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국에 화평, 샬롬을 전하시는 겁니다. 맨 끝에 말 시작.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예외된 사람도 예외된 지역도 없어요.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샬롬의 왕이시다. 샬롬의 왕이시다. 샬롬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으로 샬롬을 이루는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한 번 더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소리 지른다라는 원어는 크라죠. 까마귀가 까까하고 우는 소리예요. 듣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큰 소리,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 되심은 지금까지 살짝 비밀이었어요. 왜 종종 예수님 치유하시고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만방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이제 만방에 십자가로 샬롬이 이루어짐을 만방에 선포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라 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샬롬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샬롬,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샬롬,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실 이 표현은 하바국 선지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바국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 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돌들이 부르짖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만 이 말씀은 심판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르지요? 고통으로 소리 지르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평화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보시고 화도 내시고 우시기도 하셨지요. 참 평화를 모른다면, 거절한다면 고통 속에서 고통으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고난주간 가상칠언 묵상하잖아요. 새벽에 십자가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아닙니까? 그 고통으로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샬롬의 사명, 구원의 사명 다 이루었다. 소리 지르셨어요. 그것만 소리 지르셨어요. 기억하십시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사랑 붙드십시다. 이 은혜 믿고 붙드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의 소리에서 벗어나 샬롬 속에서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넘치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자의 세계도처에서 여러 가지 증오 범죄가 있었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애틀란타인가요? 우리 한국인 4명도 목숨을 잃었지요. 참 가슴 아픈 상황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샬롬이 아닌 정쟁과 죽음 그리고 증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질러야 하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맞증오의 소리 지를까요? 돈을 위해서 소리 지를까요? 내 것만 채우기 위해서 그 소리만 질러댈까요? 가장 어려운 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동이 터오잖아요. 가장 어려운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한 번 더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샬롬이시라고 소리 지르십시다. 증거하십시다.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예수님만이 샬롬이십니다. 우리 샬롬입니다. 크게요. 시작. 예수님만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돌들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돌들보다는 낫잖아요.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샬롬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까지 다 내려놓고 있어요. 샬롬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도 내 익숙한 것, 내 중요한 것 내려놓고 이 샬롬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 지역을 향해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목숨 걸어야죠. 그러나 그 목숨 걸음을 위해서, 그 샬롬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익숙한 것, 편한 것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더 하겠지요. 언덕 위에든 또 토요 주일 예배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 지역을 바라보며, 또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또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편한 건 내려놓고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평화의 삶으로 우리 소리 지릅시다. 그리고 내 것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의 소리를 지르십시다. 섬김의 소리를 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만이 샬롬이라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이 샬롬이라고 소리 지릅시다. 고백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샬롬을 새롭게 누리고 덧입고 전하는 평화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3절 4절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할게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그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요.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의 희락이 그 소망 넘치네. 그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십니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까도 잠깐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십자가로 샬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우리 크게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주님 평화이십니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우리 주님 돌봐주십니다. 샬롬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줄 믿고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샬롬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지체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좀 멀리도 바라보세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들어가시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읽으면서 하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중보와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사순절 되게 인도하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립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환대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일어서서요 우리 봉헌하고 또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요 나의 권능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샬롬의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샬롬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샬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샬롬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 지체들, 북한 동포들,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재미지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이 샬롬을 더욱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함께 샬롬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 풍성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어르신들로부터 또 남모르게 눈물 짓는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환대하며 그리하여 재미지 공동체로 함께 사랑으로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샬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도 샬롬의 삶을 살아가리라, 샬롬의 소리를 지르리라,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어려운 이들 위에, 특별히 입교하고 유아세례 받은 그 어린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